오늘 예배를 통해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6페이지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함께 있습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신 예수님 앞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주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를 가르치시기 위해 유대인들의 안식일법을 위반하는 것임을 아시면서도 그를 고쳐주십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주님의 사랑과 긍휼에 감동하고 주님께서 옳은 일을 하셨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걸어오신 행적들과 또 오늘 있던 이 안식일법을 어긴 일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을 죽일 것을 결심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헤롯 당은 당시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유대 왕으로서의 정통성이 없었던 헤롯 왕조와 또 로마의 지배를 지지하던 유대 세력이었습니다. 마치 일제강점기를 미화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본래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은 서로 추구하고 지지하는 바가 전혀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충실하고 전통을 고수하며 로마의 지배에 끊임없이 항거했지만 헤롯 당은 로마의 지배를 좋게 여기고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헤롯을 지지함으로써 이를 통해 누리는 권력과 이권들을 계속해서 누리기 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대해서는 노선이 전혀 달랐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함께 손을 잡습니다. 노선이 전혀 다른 두 이익 집단이 손을 잡았다는 것은 그들이 추구하는 그 공통의 목표가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거나 아니면 해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장로들의 구전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에 대한 전혀 새로운 해석을 내놓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율법 파괴자로 보였을 것입니다. 반대로 헤롯 당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즉 민중의 희망의 빛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를 그대로 두면
큰 민중 봉기의 세력으로 확대돼서 헤롯에게 대항하고 로마의 반기를 들 수 있는 인물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 모두에게 제거해야 할 대상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오해한 또 다른 부류의 한 무리가, 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도 역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조직적인 당파로 움직였다면 오늘 나오는 이들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움직였습니다. 이들 역시 자신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하면 언제든지 이익 집단화하여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오늘 본문은 무리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이 7절 상반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갈릴리 호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번화한 도시를 벗어나 한적한 갈릴리 호숫가로 나가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에서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첫 번째 이적 이후에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고 예수님은 밤이 늦도록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새벽에 기도하러 한적한 곳을 찾아가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물리치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여러 곳으로 가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을 찾아온 그들을 주님은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마가복음 1장 45절 하반절은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라고 증거하고 있고 또 마가복음 2장 1절과 2절에서도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장 13절에서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내용들을 잘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고쳐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과 14절도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쳐도 끊임없이 밀려드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귀찮다고 물리치지 않으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낫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한 가지를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가르치시기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마가복음의 첫 번째 이적인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사건의 현장에서도 마가복음 1장 21절 22절을 보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라고 가르치시는 중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후에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라는 제자들의 전언에도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을 통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라고 이 전도, 도를 전하는 일에 매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사건에서도 예수님은 집안에서 모인 사람들을 향해 도를 말씀하시는 중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마가복음 2장 2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레위를 부르실 때에도 마가복음 1장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안식일 논쟁을 촉발한 제자들이 미리삭을 자른 사건과 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사건에서도 주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한시도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소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의 사명과는 다른 목적으로 주님을 찾아오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병을 고치는 일이 더 중요했고 귀신 들린 가족을 고치는 일이 더 중요했으며 자신들이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그 신기한 광경을 구경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들이 예배에 참석하면 2,000원, 3,000원, 5,000원 이렇게 예배가 끝날 때 돈을 주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은행에서 이제 실사가 나왔는데 교인의 숫자가 적어 보이면 대출이 안 되거나 대출이 축소되니까 사람을 돈으로 사서 앉혀놓는 그런 나쁜 의도를 가진 경우들도 있기는 하지만 몇 년씩이나 계속해서 불황자나 거린들에게 돈을 주고 예배에 참석시키는 목사님들의 인터뷰를 보게 되면 그렇게라도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다 보면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듣고 믿음이 싹트고 복음을 영접하게 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돈을 나눠줘서라도 예배 시간에 참여하게 한다라고 인터뷰를 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몰려드는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것도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그러하셨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러나 저러나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러하셨을 것임을 알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물은 일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과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이 세례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주님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세례 요한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십니다.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근데 여기까지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분명하죠. 그런데 그 제일 마지막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하십니다.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왜 이 기적의 목록에 들어가 있을까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복음을 듣는 것은 우리지만 그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은 우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내가 예수 믿었다라고 말하지만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의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작정하시고 나를 부르시기로 예정된 때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우리 믿음의 실상인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과 같이 살아있으나 죽은 자였습니다. 영적 호흡이 끊어진 채 죽은 자와 같이 아무런 신의식이나 구원의 소망에 대한 의식조차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키시고 성령을 통해 호흡을 불어넣으심으로써 영적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요 기적임에 틀림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17절에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다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나와 앉아 있어도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역사하지 않으신다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지 않으신다면 오늘 내 귀에 들려지는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내 귀에 있는 고막을 진동시키는 잡음일 뿐인 것입니다. 스쳐 지나가는 소음일 뿐인 것이죠. 그런데 왜 굳이 여기서 가난한 자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러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기적이면 부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기적이 아닌가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신 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복으로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대답하신 내용을 쭉 살펴보면 그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은 것은 당신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실 분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래,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할 사람이야 라고 대답하시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말로 그렇다 아니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천국은 맹인이 보게 되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어느 누구에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미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완전한 회복과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통해 사역하신 주님의 지상 사역을 가전고 사역이다라고 요약해서 말합니다. 이 가전고 사역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래서 그 말들의 앞글자만 따서 가전고 사역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치고 전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도래했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임하고 있고 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본 이 마태복음의 내용들을 떠올려 봐도 주님은 늘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가전고 사역 중에 무엇에 더 큰 비중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십니까? 뭐가 우선순위인 것 같아요? 가르치고 전하는 일이 고치는 일보다 우선이었습니다. 고치는 사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또 주님께서 전하시는 그 복음을 전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2차적인 사역이라는 겁니다. 왜 고치는 것이 2차적인 사역이겠어요? 그 이유는 사람은 기적과 표적을 보고 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이 주님의 모든 사역들은 가르치고 전하시는 사역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오늘 본문 7절에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십니다. 주님께서 거기로 가시니까 무리가 다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런 무리에게 주님은 다시 가르치시는 사역을 계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과 사역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인데 거기에 예수님을 따라서 나온 이 큰 무리의 목적은 뭐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과 같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뭐라고 본문이 말합니까? 우리 8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이 유대와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이 이스라엘의 온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경기도, 강원도,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제주도를 다 포함하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하죠. 이 이두메는 이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이방 나라입니다. 또 두로와 시도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지역들의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의 서쪽은 지중해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드로와 시돈에서 사람들이 왔다라는 것은 갈릴리에서 행한 예수님의 그 사역의 소문을 듣고 온 유대뿐만이 아니라 그 유대에 있는 근처의 지역에까지 소문이 다 퍼졌고, 그 소문을 듣고 나라 밖에서까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말입니다. 온 이스라엘과 주변의 나라들까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으로 들썩였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와 예루살렘에 한정되어 있다고 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그냥 국지적인 사역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온 나라와 그 주변의 나라들까지 들썩들썩했는데 뭐 때문에 들썩들썩했어요?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때문에 온 나라가 들썩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8절 끝에 보시면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놀라운 기적이 행해졌다고 하니까 그 소문을 듣고 직접 그 소문을 구경하기 위해서, 혹은 그 기적을 통해서 나도 어쩌면 병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나도 어쩌면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의 귀신 들린 것을 고칠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예수님을 보려고 이 국경까지 넘어서 몰려든 무리들의 목적이 무엇이는지를 본문 10절과 11절이 우리에게 다시 증거해 줍니다. 우리 10절과 11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들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왜 찾아왔다고요? 병고침을 받고자, 귀신 들린 것을 고치고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 자신의 유익과 이익만을 보고 예수님께 찾아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원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원하는 자들. 우리 함께 본문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님 자신이 원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원하는 자들과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과 2장을 통해서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또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5명의 제자들의 7을 더해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 사건은 사람들의 요구와 필요를 따라 제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세상은 예수님을 원해요. 뭘 위해서요?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만능 자판기로 예수님을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진짜 목적과 관심은 병 고치고 귀신 내쫓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의 목적과 관심은 영혼을 불러서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 주님의 목적을 이룰 사람을 주님의 뜻대로 불러서 세우십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14절과 15절 읽어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주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12명의 제자를 부르시죠. 이 14절에서는 12를 세우셨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세우다라는 표현을 헬라어로 에포이에센이라고 하는데, 이 에포이에센이 파생된 이 포이에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포이에오는 이 사람의 어떤 행위와 관련돼서 사용할 때는 어떤 물건의 그 외형을 만들 때 이 포이에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 포이에오가 언약적인 관점, 신앙의 관점에서 쓰여질 때는 추종자를 지명하다 혹은 다른 어떤 것을 전혀 다른 성질의 것으로 만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세우신 이 12명의 제자들은 세상에서는 억세고 투박한 어부들이었고 탐욕스러운 세리였고 또 극우 민족주의 청년도 있었지만 그들을 포이에오, 세우신 주님께서는 그들을 주님이 알기 전의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사역을 함께 감당케 하기 위해 이전과 전혀 다른 성질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14절과 15절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이 우리말 성경에서는 14절과 15절에 그들을 부르신 이유가 첫 번째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두 번째로 보내사 전도하시려고, 세 번째로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시려고 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보이는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뜻을 가진 이 접속사가 세 번이 쓰여진 게 아니라 두 번이 쓰여졌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접속사를 통해서 이 15절을 직역해 보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쫓는 권능도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기준은 사실은 세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는 자기와 함께 거하는 것. 그런데 주님이 심심하니까 자기랑 같이 살자고 제자들을 12명이나 부르셨겠어요? 이 도제 제도 하에서의 제자는 스승과 함께 동고동락합니다. 동거해요. 그 동거하면서 스승의 밥도 차려드리고 세숫물도 떠드리고 스승의 옷도 빨고 갈아입혀드리고 스승이 하는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을 그대로 모방함으로써 스승의 가르침을 전수했습니다. 주님과의 동거의 목적도 주님께서 원해서 부르신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의 성품, 주님의 말씀, 주님의 행동을 그대로 본받아 살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다른 하나의 기준은 보내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과 동거함으로 그대로 스승의 본을 받은 제자들이 본을 받으면 이제 스승을 떠나서 세상 속에서 또 하나의 스승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하나의 예수님의 작은 예수로서 주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보내심 안에 이 전도와 축기를 말씀하시는데 이 주님의 사역 안에서 보면 항상 병고침과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함께 나와요. 따로 떨어져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와 축기 안에 그 안에 병고치는 사역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든 축기든 병고침이든 관념적인 이해나 깨달음이 아닌 실제적인 변화를 목적으로 해요.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은 어떤 사상이나 관념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실제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우리가 앞서 마태복음 11장 4절과 5절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처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은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이론들이 아니잖아요. 모두 실제적인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이상이나 관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변화가 목적이고 그러한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실제로 일어났다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본문 19절에 보면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삼으신 것을 두고 예수님의 제자 삼으신 것은 실패한 일이다. 예수님이 사람 보는 눈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혹자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24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과 부활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계획에 순종하시는 한 반드시 성취될 일이에요. 그 일의 성취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선하게 쓰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악하게 쓰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이 악하게 쓰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악하게 만들어서 악하게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이미 악함을 하나님께서 아시지만 그를 선하게 바꾸시려는 노력을 방임하심으로써 그 성품대로 쓰여질 뿐인 거예요. 가룟 유다의 악함을 통해서 주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일이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께서 모르셨겠습니까?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가룟 유다를 향한 안타까움을 표현하십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자기의 뜻대로 부르십니다. 그분의 뜻을 우리가 감히 왜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항변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9장 18절에서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시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하신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향해 주님 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주일날 놀러도 못 가고 여기 꼼짝없이 매여가지고 이렇게 이 자리에서 불편하게 앉아있게 합니까? 라고 항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그 부르심의 주권과 뜻은 오직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우리는 다만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그 부르심의 뜻에 순종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것을 넘어서는 것은 하나님의 권리를 침해하는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할 것은 우리는 도무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과 지혜로 누구를? 바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원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볼 게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불러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주셨어요. 다른 사람을 불러줄 수 있음에도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원하셔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요청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원하셨기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부름을 받은 제자들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동거하며 주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그대로 모방해 따라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본받아 세상으로 나가서 주님을 대신해 주님의 뜻을 이 땅에 가르치고 전하고 행하게 하시려 우리를 부르셨음을 잊지 말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깨달아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주님을 닮아 주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